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뜻하시고 또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수고해야 된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머리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지시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 머리라는 개념은 바로 모든 생명과 능력을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뜻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또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 29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믿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뭔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공로인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또한 겸손하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면은 주님의 역사를 따라 행한 것이라면은 내가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사역의 일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사실을 비추어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항상 이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또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수고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칭찬하고 누가 기뻐하느냐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면은 바로 세상 사람 모두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또 어떻게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지 예수님께서 다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거죠. 내 속에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렇게 또 하기 힘을 다해서 수고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찬양의 찬송가 341장의 고백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핍박당할 때 중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기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인정해 줘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수고했단 말이 단순히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뭐 고생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라는 것하고 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이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세상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세상 일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수고를 덜 하고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단순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똑같은 공부를 해도 머리가 그만큼 좋으면은 훨씬 많은 효율,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도 그런 관점에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오히려 세상의 능력과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수고한다는 말이 단순히 뭐 열심히 일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말 그대로 지치고 고갈되고 또한 그런 것처럼 정말 힘든 일이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힘든 노동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내가 고생을 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은 내가 고난을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고생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더 고생스럽고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그만큼 힘든 일인 만큼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말렸을 때 그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길들을 가게 되죠.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성과들을 생각할 때 순교자들을 우리가 칭송하고 또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순교라는 게 뭡니까? 순교라는 게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결과도 없이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 그러나 우리는 그 순교자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예.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막 단순히 뭐 순교자들뿐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내가 주님 때문에 더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이 있으면은, 더 고난 받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하고 더 가깝구나. 진짜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일입니다. 예, 내 혼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뭐 수고해서 고생하면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일이면은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면은 내가 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앞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찬양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주님 때문에 더 이렇게 고생하면은 내가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내가 그만큼 힘을 쓰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진짜 능력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 이렇게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좀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시험에 들 만한 일과 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하고 더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그게 시험 당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 내가 더 주님의 비밀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그게 시험에 들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바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비밀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